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설교 영상을 좀 시청하신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더워라. 해가 쨍쨍한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겠지. 어머, 깜짝이야.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인이여, 나에게도 물을 좀 나눠주시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 말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자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이 물을 마시고 나면 다시금 목마르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려고 왔단다. 생명의 물이요? 저에게도 그런 물을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이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거라. 남편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구나.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맞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처음 만났는데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선지자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어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말하길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정말 받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단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단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영이셔서 모든 곳에 다 계시고 유대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단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알려주신 분을 만나다니. 혹시 훗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당신이 바로 그분이신가요? 그래,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란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다니. 제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 우물가에서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도 어서 가서 만나봅시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말도 잘하지 않고 혼자 다니는 외톨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너무나 잘 시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유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사마리아 땅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여인, 죽어가는 여인, 그 여인, 불쌍한 여인을 살리고자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고자 그곳을 지나치셨던 겁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처음에 했던 그 주제가 어떤 단어였냐? 물이었습니다. 이 물을 통하여서 공동의 관심사. 예수님도 지금 그 더운 지역을 통과하느라 목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공동의 관심사로 대화의 물꼬를 풀어가시면서 예수님은 그 마시는 그 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라는 영적인 관심사로 그 여인의 그 모든 대화 가운데 잘 이끌어 가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한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지난날에 그 여인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들춰주시는 그런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강을 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삶을 청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일들을 청산하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회개가 없이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후에 수련회 때나 부흥회 때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 확신과 은혜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민감했던 그 죄를 끄집어내셨던 그 이유는요, 그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의 그 그늘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녀의 죄를 지적했던 겁니다. 영원한 생명수이신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다시금 믿음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길 위해서 그녀를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처음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남편이 5이라는 그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그녀의 그 눈에는 눈꺼풀이 벗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어떻게 낯선 그 유대인이 자신의 그 과거, 처음 보는 그 사람이, 유대 남자가 자신의 그런 모든 속 안에 있었던 그 죄를 갖다 낱낱이 다 알고 계실까? 이 비밀은 나밖에 모르는 것인데 어떻게 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가 속속히 알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믿게 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이라는 이 현세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예배 장소의 문제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분이 정말
구원자가 맞구나 믿음이 가졌을 때 그 현세적인 물의 문제에서 예배라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영적인 대화의 주제를 이 여인 스스로가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잠깐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거듭난 이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영적인 관심사가 그녀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폭격하고 또 전쟁하는 가운데 많은 그런 공격들이 가해졌습니다. 영국의 시민들은요, 불안에 떨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군의 그 폭격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주교님, 우리 영국 시민들이 독일군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폭격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설교를 해주셔서 또 힘을 주시는 설교, 그런 설교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템플 주교는 독일의 그 공격 속에서 설교를 하는데, 주님, 이 영국 땅을 독일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설교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도 큰일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큰일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그 위험 속에서도 템플 주교가 했던 설교의 핵심 말씀은 바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자, 안식일에, 토요일에 제사를 드리고 모든 성인 남녀 할 것 없이 다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국경을 지키고 있었던 수비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그런 공격과 침략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호해 줄 테니까, 외적으로부터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며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는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지만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요, 이것을 아는 것을 예배하고 또한 구원이 유대인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죄 없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아니라, 죄의 씨앗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씨앗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시고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율법의 내용들을 완전하게 지키셔서 흠없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은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애받지, 어떤 장소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가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누고 있었던 이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신 그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독대하고 싶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이 여인이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마주하고 함께 담소를 나누듯이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성령에 감동한 자들이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장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이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빼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덮어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 예배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성령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영으로 교통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세계에서도요, 동물끼리, 같은 종끼리 대화가 가능합니다. 늑대끼리 어떻게 합니까? 오, 뭐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 대화를,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같이 소통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한글로 소통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느냐?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떠났던 그 성령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떠났던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면서 그 성령 안에서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면요,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눈을 뜨고 저를 잘 쳐다봅니다. 그런데 생각은 딴 데 있습니다. 집에 앉혀놓은 국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열심히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오늘은 오타가 없나 하면 그렇게 주보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묵상하는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주님 하면서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틈만 나면 시계를 보면서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이걸 맞춰서 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쳐다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스마트폰만 봅니다. 열심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함이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빠진 예배, 성령이 빠진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는 장소와 상관없이 헛된 예배이고 잘못된 예배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또 회개가 또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물에서 그 주제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수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면서 그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여인의 주제가 세속적인 물에서 예배로 점프하며 그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진정한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를 돌이키는 그 회개가 가장 먼저 선행되었을 때 예배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며 온전히 그 신앙이 회복되면서 예수를 믿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난 후에 예배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녀가 가졌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회개, 그 다음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예배자로 서게 되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점점 깊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곡자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생후 6개월에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인생이 저주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8,000곡이 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왜 당신의 시력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크로스비는요, 오히려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그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감겨 있지만 저는 매 순간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자신의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 한계 상황을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하며 극복해 나간 그녀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녀에게 예배는요, 장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했으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를 보게 되면 예배를 보러 온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보러 오며 관객이 되는, 영화 관객이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보러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보다 예배를 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린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점점 사그러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셨습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나 할머니 그 세대에 거의 대부분 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맹이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없으니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만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그 권사님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나이 많으신 그 권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글도 모르시는데 예배 시간에 조시는 것 아니세요? 설교 내용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무슨요? 예배당 문만 나서면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더러운 옷을 갖다가 물에 담갔다가 빨면 그 물이 싹 빠져서 다 마르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옷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내 영혼도 그래요. 말씀을 그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쳐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지나간 그 자리에 내 마음의 죄의 때가 다 씻어나가게 되고 내 영혼이 깨끗해졌다라는 그 사실을 느낀답니다. 나는 그 맛에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이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만질 때 우리 존재는 영화롭게 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진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라는 그 진노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영적 예배자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누리고 나누고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